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은 3절에서 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고난을 위로와 구원의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또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기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도 드물고, 비통하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잘 찾아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간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해하며 편지 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혼란 중에서 시작된 이 찬송은 분명한 대상을 향하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묘사하는 하나님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먼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과 찬양을 부르는 주제인 자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주님, 휴리오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비쳤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는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신성과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로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가 되는 것을 원했고, 죽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길이었기에 그 열렬히 환영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 바울에게 모든 환난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찬송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누가 강요해서 믿는 믿음이나 아니면 광식적인 집착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가 주신 부름의 소망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왜 지금 이 나라는 망했어? 이거 끝났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세한탄 나고 있고 부정적인 말 자꾸 이거를 퍼뜨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사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이 고난, 역경,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떻게 마음을 뚫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3절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라는 것은 동정을 베풀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구약의 백성에게 자비를 알렸을 때 이미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리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긍휼과 자비를 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야고보 역시 주는 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힘의 겨운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 자신을 위해 당하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동서 안에서 고난은 존재하지 않았고 악한 자 마귀와 그 세력 우리의 죄 다른 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결과로서 죄는 인간의 삶에 죽는 순간까지 달라붙어 고통을 가하는 무서운 저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죄의 결과물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게 되었던 거죠. 빛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이 어둠이 더 분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조장하는 마귀와 그 세력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바울은 죄의 모든 저주, 세상과 마귀, 사망과 음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건져내셨고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래서 누구를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자비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란 이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용기를 도와주다, 위로하다, 대신 요청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사장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입니다. 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은 당한 것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욥기서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금 이 코로나19와 신천지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창조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높은 데 계십니다. 지금 높은 데 계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로하게 하시는 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무고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 역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자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한 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그것도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그 순간이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항상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면서 나와 항상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주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영원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가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받기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이 불에 던져서 불구덩이에 넣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재정비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바울이 찬양했던 이유는 역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수적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서 나아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가 쓸모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 주신 분명한 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고난과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쉽게 오해합니다.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만 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픔을 많이 당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늘 없는 삶이 없습니다. 각자 짊어진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 아픔이, 자기 상처가 되게 큰 것 마냥 조금만 건드려도 팩하고 쓰러지고 팩하고 삐지고 팩하고 튕기쳐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그 아픔을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지 조금 힘들다고 회피하고 방어수단으로 튕겨 나가버리고 직면하세요. 그 아픔에 직면하시고 그 고통에 직면하시고 그 상처에 직면하세요. 하나님 그 상처, 그 고통 치유해 주십니다. 본인의 방법으로 상처 치유 안 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이로써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했고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일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능력이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위로하신 그대로 성도를 위로하기 원했고 자비 아버지께서 하시는 위로의 사역을 자기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6절. 상심한 자를 세워주는 것은 기쁜 일이고 환난을 겪는 이가 참된 위로를 받고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정말 가히 칭찬과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속에서 얻는 주님의 위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찬양합시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형제자매에게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할 수 있는 한 방향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기도를 또 고린도 성도에게 받은 위로로 바울을 또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연결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의 연결고리로 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이 일부를 잘 극복하며 이기며 마침내 정말 승리의 기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 믿음 굳건히 지키고 어느 초소에서 예배드리던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며 그래서 그 위로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도 같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른 성도를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살아오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나누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영광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서로 풍성히 나눔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보다 더 풍성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부터 얻은 위로를 통해 형제자매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합시다라고 외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큼 넉넉하고 풍성해서 모든 환난 중에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사태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끝내 승리의 기간을 불러서 마침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 기쁨의 감격을 온 교회가 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받는 자로 또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은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재정비하고 점검하면서 다시 허물어졌던 그 기도와 찬양과 모든 말씀 묵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각자 주어지는 하나님의 당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그 허무는 것들, 그 여우들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고 뽑고 파멸하여서 다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